신학을 공부하신 조혜순 선교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제를. 네. 일단 조혜순 선교사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 우울증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기독교인들, 특히나 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 사람들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우울증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이나 또 처칠 그런 분, 그리고 또 신은 죽었다라고 썼던 니체라든가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 어떤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찰스 스펄전 같은 그 목사님 설교가도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 링컨이나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에 그것을 잘 극복했고, 아까 니체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으셨죠? 그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위대한 설교가인 분도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는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우울증을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렸어,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감기가 오듯이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가 걸리듯이 이 마음의 감기를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울증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예술인들이라든가 좀 특별한 사람들 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 몸으로 편안해지면서 마음으로는 병든 자가 진짜 많은 거죠. 그러면 일단 우울증이 생기는 신체적 현상으로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 뇌에 신경 전달 물질에 저희가 잠을 푹 자거나 행복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도 이 세로토닌 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온몸 쑤시듯이 아픈 그런 통증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저도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저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경통 있어요. 신경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우울증이라고 생각 못했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우울증을 느꼈을 때는 솔직히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럴 때는 교회의 교육자님들이라든가 또 교우분들에게, 또 아니면 내가 조금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병원의 그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기도로만 해결해야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영육 간에 기도로도 고치시고 말씀으로도 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료받으셔서 어떤 정상적인 즐거운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어쩌면 진짜 믿는 자들은 더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어요. 얘기했다가는 모두
그렇게 믿음 믿음이 없다라고 약하냐 생각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일반인들은 또 우리는 또 그 기독교 공동체라는 게 있지만 사실 또 일반인들은 그것조차도 없으면 네, 믿음 그것도 없으면 더 좌절할 것 네,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저분이 지금 어디가 안 좋으신가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헤드톡인가요? 거기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봤는데요. 그 강연 130명을 살리신 어떤 백인 그 경찰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그 우울증 걸린 그 분이 택시에 이제 몸을 실었습니다. 가서 본인이 극단적인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출발했죠. 금문교로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그 운전사가 어디로 왜 가세요? 라는 말을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물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거기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옆에 차들은 쌩쌩하고 지나가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려서 거기 왜 걸어가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다리에서 난간을 넘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을 여러 시민이 함께 구해냈습니다. 운전하다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붙잡고 타이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넨 건데요. 당시 상황을 KBC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어등대교의 모습입니다. 앞서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리기 시작하고 운전자도 서둘러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미 여성의 몸 절반이 넘어갔고 나머지 한쪽 다리마저 난간 너머를 향하는 아찔한 순간 남성이 달려가 투신하려던 여성의 몸을 잡고 끌어내립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왜 말리셨냐는 울음 섞인 말에 내일처럼 달려온 시민들은 따뜻한 위로로 답했고 결국 여성은 마음을 바꿔 한 시민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그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되게 그 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찔한 순간. 작은 관심과 따뜻한 위로로 소중한 한 생명을 지켜냈던 시민 영웅들의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간에 서서 내가 또 뛰어내려야지. 뛰어내릴까? 뒤로 돌아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그 몇 분 동안에. 그랬는데 한 손은 난간을 잡고 한 손은 이렇게 뒤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서 아니 왜 거기에서 뭐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분이 바로 130명을 살리다고 하는 그 경찰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나랑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곳에서 1시간 40분 동안 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토로할 때에 이 경찰이 다 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신체적으로 자꾸 다운이 된다. 그럴 때는 주위에 사람에게 나 요새 좀 안 좋은데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이야기 좀 할까라는 것도 적극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티에서는 시간을 내서라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어요. 네. 진짜 혼자 있는다는 게 네. 정말 어쩌면 네. 더 위험한데 지금 근데 세상이 지금 자꾸 거리두기를 맞아요.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더 네. 어쩌면 믿음이 없으면 더 그렇게 갈 수 있는 찬스는 맞아요. 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울증을 겪은 인물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도 그렇고 그다음 욥도 고난 가운데 우울증을 알았을 거라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욥이잖아요. 요비죠. 욥의 그 고난을 저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네,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식 한 명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되어도 네. 너무 정말 괴롭고 할 말이 없는데 10명이 동시에 그 대풍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게 되고 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 또 종들까지도 다 그 갈대아라든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게 되잖아요. 결국은 또 사단이 또 참수하게 돼서 욥의 생명만 남겨두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또 독창, 악창이 나와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기와장으로 또 긁는. 그래서 그리고 또 와이프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있냐고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잖아요, 욥을. 욥은 저희가 도저히 저희의 믿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마지막 42장을 보면은요. 욥이 고난을 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이게 표면적으로 네.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는 어려운데요. 하루도 아니고요,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에요. 아, 30년 동안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30년 동안에는 다운되어서 물론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읽어오다 보면은 욥이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평 같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그런 표현은 하지만 결국 욥기 42장 3절을 보면은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분명히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욥이 이 아까 링컨이나 그 스펄전 그 목사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우울증이 분명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인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어쩌면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네.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네. 또한 극복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라고 그쵸.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욥도 극복하지 네, 않았을까. 네, 네. 그럼 저희가 네. 우울증 극복에 필요한 자기 극복 방법, 네. 물론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좀 우울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극복해야지 하는 것과 또 저희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교회의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우울하다 그럴 경우는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그 재밌는 웃을 수 있는 웃을 거. 수 있는 거. 많이 웃을 수 있는 거. 네. 웃을 때 그 여러분 알지만 엔돌핀이라든가 세로토닌 같은 그 신경 전달 그 물질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힘들 때 우리 신상원 교수님 네. 그 비디오 네.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네. 해피투게더 해피 그런 투게더, 거 그렇죠. 유튜브 비디오 클립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적당한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한번 저희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은 오늘을 저희가 맞이한 것처럼 맞이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여성분이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셔서 나는 늘 혼자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다가 꿈까지도 자신이 밤에 꿈을 꾸는 꿈까지도 그전에는 항상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밝은 꿈이 변화되는 것을 어떤 치료하시는 원장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한번 감사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써보고 읽어보고 하실 때에 그것 또한 우울증에서 좀 더 빨리 나오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 노트를 한번 네. 써보면 네. 방법이죠. 네.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골반 기도가 아니라도 마음을 다해서 짧은 센텐스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 커뮤니티에서는 들어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130명의 자살하시려고 하셨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교회 교육자님들이라든가 또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들어주는 것. 그렇지만 요새 팬데믹 상황이라 어렵다면 카톡이라든가 전화로도 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또 들으셨다면은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말씀의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거를 보내서 같이 공유해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최소한 전에 같으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우울증 걸릴 새가 없었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오는 그 우울증도 많고 또 이게 길어짐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분명히 지켜주실 것도 알고 살아날 것도 알지만 머리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네. 지금 마음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자꾸 부르짖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믿으면서도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때때로 수시로 기도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도 지금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딱 이유가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워낙 우리가 활동하던 것들을 전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길 잃은 표대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거의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이랑 나누었던 그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극복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법 중에 하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네. 나 우울해 라고 네.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각자 진짜 그게 처해 있는 그렇죠. 그게 본인들한테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들어주기. 관심 갖기, 정성껏 들어주기. 네. 내가 말하기보다 그리고 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알아달라,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사랑의 눈으로 맞아요. 자꾸 보듬어주고 네. 관심 갖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사랑이네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말씀 나누어 주기.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사연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제가 저희 유튜브부는 아틀란타의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넣지만 이제 한 꼭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또 그 질문 그리고 해결 방법 나누고 싶은 얘기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그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저희가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